로마라는 나라는 이태리에 있는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가 국가가 된 나라입니다. 작은 도시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큰 나라가 아니었던 나라가 지중해라고 불리는 그 큰 바다를 중심으로 위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한 겁니다.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차지한 게 그들에겐 적지 않은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땅을 다스리려면 사람들을 보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군대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 군대를 다 보낼 수 있을 만큼의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 큰 땅덩어리를 다스릴 수 있을까 고민해 본 결과 그들이 얻은 답은 뭐냐면, 로마에게 반역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로마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로마에게 지불하게 되어져 있는 세금을 제때 낸다 그러면은 최대한의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흔히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체제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라 이거예요. 대신 뭐는 하지 말라. 반란하지 말고 세금 제때 내라. 그러면은 문제 없다. 그러니까 언어도 자유롭게 쓰게 해주고, 교육도 니네들이 시키고 싶은 교육 시키고, 종교도 니네가 갖고 싶은 거 가져도 돼. 다 해도 돼. 단지 로마에 반대만 하지 마. 라는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지역에 반대를 하면요, 거기에만 집중적으로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역도 우리 괜히 쓸데없이 반란했다가는요, 망하는데 로마에 제때 세금 내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 그러니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종교의 자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역은 종교의 자유를 누리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유대교하고 이 로마는 종교 체계가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대교는 어떠한 신을 믿냐면 단일신이라는 걸 믿어요. 좀 이따가 말하겠지만 유일신과 단일신은 달라요. 단일신, 신이 하나만 있는 신을 섬기고, 그리스 로마는요, 신이 여럿이 있다니까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삽니다. 왜냐하면 자유를 주는 거예요. 반대만 하지 말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유대교도 자유롭게 지냈기 때문에 기독교도 이 체제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쉬웠겠어요? 어려웠겠어요? 쉬웠어요. 그냥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된 거예요. 어떤 일이냐면은 로마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만큼 이 자유를 안 주는 겁니다. 굉장히 박해가 심했어요. 예를 든다면은 로마에 반대하지 않았다니까요. 모든 권세는 누가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너는 그 권세에 복종하라.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선포를 한데도 불구하고 세금도 제때 내고 국가에 대한 의금도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딱 하나 안 하는 게 있었어요. 뭐를 안 했냐면 신상에 절하진 않았어요. 로마의 황제의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제 모독이라는 이유로 잡혀가기 시작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기독교는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이에요. 유대교는 단일신이에요. 단일신이라는 건 뭐겠어요? 신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유일신은 뭐예요? 헷갈리십니까? 유일신은, 기독교는 신이 셋이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근데 그 세 분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한다고요? 하나의 모습. 그러니까 삼위일체를 믿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삼위일체가 아니라 그냥 성부 하나님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유대교회는 자유를 주면서 기독교회는 이것이 로마 사회의 미풍양속,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반대한다 라는 미풍양속을 어기는 자들이라고 해서 핍박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만나면은 형제님, 자매님 그러죠. 생판 모르는 남녀가 만나도 형제님, 자매님 그래요. 여보 당신 안 한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고 뭐라 했냐면 반사회적인 단체라고. 어떻게 생판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형제님, 자매님 그러냐고. 여보 당신도 아닌데 형제님, 자매님 했다는 이유로 반사회적 단체가 되었고, 또 성찬을 떼는데 떡을 떼면서 살이라 하고 포도주를 따르면서 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갖고
반인륜적 행동이라.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먹냐. 뭐 이런 걸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참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핍박이 이유가 핍박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그게 왜 그랬을까요? 사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처음엔 자유롭게 다녔단 말이죠. 근데 이게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AD 64년 주님 오시고 나서 기원 후라 그러죠. 기원 후 64년에 로마에 불이 났어요. 근데 이 불이 난 것을 로마 시민들은 누가 저질렀다고 이해했냐면 네로가 했다 그런다고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네로는 누구예요? 로마의 황제잖아요. 근데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다가 불을 지른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네로가 한 거야. 이렇게 이해가 된 거예요. 왜 그런 이해를 했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네로가 로마시를 새롭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존의 건물들을 헐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헐지 못하게 하니까 일부러 불을 낸 것이다. 이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로마 황제 네로는 미쳤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정상이 아니야. 뭘 보면 정상이 아니라는 거로 이해했냐면은 네로가 자기 생모를 죽여요. 놀랍죠? 자기 친엄마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반대한다고 해서. 그리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는 누구든지 친구든 뭐 이런 게 예외가 없어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 이건 미친 사람이야. 자기 엄마를 죽이는 사람이 어디서? 아니 사가로 내쫓아버리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죽일 정도면은 로마 시내에 불 지르는 건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저 로마 황제가 그랬어 라고 다 이해하기 시작했어. 소문이. 그러니 이 네로는 이 정권이 위태롭게 된 거예요. 로마 황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도 있겠지만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나서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기도 하니까. 그러니 위태롭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자 이 네로는 이 문제를 누군가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자기를 이 위험에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누구였다고요? 그게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왜?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별로 안 좋아했거든. 로마 사람들도 언제나 그랬어요. 기독교가 사회에서 환영을 받을 때는 반드시 타락할 때였어요. 대부분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어요. 그러니 뭐 평소에도 눈에 이렇게 기쁘지 않았었는데 우리 막 죄인이라 그러고 세계 최고의 우등시민이라고 불리는 우리를 향해서 죄인이라 그러니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눈으로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공식적으로 로마에 불지른 사람이라 그랬더니 막 로마 시민들 합세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힘들죠. 또 하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박해도 만만치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나 가든지 그 지역의 돈을 다 지배해요. 지금도 그러죠. 어디를 가든지 돈을 다 지배해요. 그러니까 경제권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은행 틀어잡고 돈 안 빌려주면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나고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지만 막 유대인들을 활보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막 여기 가서 테러가 하고 바울 쫓아내고 막 감옥에 쳐놓고 막 이런 것들 막 어마하게 나오잖아요. 그런 핍박들이 그러니까 로마인들에게서부터 핍박이 오고 유대인에게서도 핍박이 오는 이 양측의 핍박을 받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핍박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닥치니까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워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기도하는 문제였다 이거예요. 이런 상황에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어떤 말씀이 저들의 삶에 바르게 세워져야 이 어렵고 힘든 세계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겠는가? 이게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 제목이었고 베드로전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거라 이겁니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기독교인들은 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그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렵고 힘든 세대 한가운데에서 자기의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거는 뭐 항상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6절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결론이자 답입니다. 6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했습니다. 답이 뭐였냐면은 너희가 시험 만나는 건 사실이야. 어려움 만나고 힘들고 환난 만나는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환난과 어려움과 시험이 낙심과 근심과 괴로움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기쁨이라 그러는 거예요. 정말 대담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누가 이런 말을 쓸 수 있겠어요? 다 시험 만나고 근심 만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어깨 두들기면서 견뎌야지. 위로해 주는 게 다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은 위로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상황이 우리에게 기쁘다 이거예요. 이 대담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당연히 질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도대체 아무리 들여다봐도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대사도라고 불리는 교회의 리더이고 수석 사도이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문제가 너희에게 기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무엇을 근거로 기쁘다고 말하느냐?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 안에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환난과 슬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6가지로 써놨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고 6가지를 써놨습니다. 그 6가지를 보도록 할게요. 첫째,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읽을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산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인생이 말이죠. 한 번 살다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은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당연히 답은 뻔합니다. 육체를 탐하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게 마땅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하여서 손해를 보건 어려움을 만나건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하나가 만족스럽고 기쁘면은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얼마나 사는 거니까. 한 번 살고 끝나는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 이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 속에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거룩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냥 단지 이렇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게 밥이 되냐? 그게 떡이 돼? 아니 그게 무슨 즐거움인데 한 번 살고 끝내는 인생을 그런 데다가 써. 그냥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입고 오늘 잘 놀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그것도 바쁜 죽겠는데 쓸데없는 짓 한다. 이렇게 생각되어 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한 번 죽고 한 번 사는 것으로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고. 요한복음을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2절 끝에 가노니 3절 시작할 때 가서 이런 표현 나와요. 이게 뭐죠?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죽어서 가는 거라 이겁니다. 만약에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것이 끝이면 가서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게 끝이면 갔다가 돌아올 수는 없다 이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올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당신은 갔다가 다시 오신다 간단 말이에요. 그 말인즉슨 예수님의 죽음이 끝나는 죽음이 아닌 거예요.
그 주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죽음이라 이겁니다. 살아나시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처음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제자들도 아마 반신반의했을 거예요.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 알다시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 살아나시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누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모든 인류가 아니라 당신이 택한 백성들 앞에 나타나셔서 당신의 살아나심을 보여준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도 보죠. 요한복음 14장 9절. 요한복음 14장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잘못 읽었어요. 19절 죄송합니다. 19절 읽을게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했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보여준다고. 다른 자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택하고 내가 사랑하는 너희에게 보여줘서 너희도 함께 살 거라고.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 모습에 나타나실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너희도 살 거라고. 너희도,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도,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부활도 어떤 모습의 부활인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부활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거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너희도 그렇게 될 거라 했다 그러면은 우리도 어떻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주의 택한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 거듭난 백성은 부활도 주님의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같이 있게 될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산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니까. 이게 다 아니에요. 지금 고난받고 지금 힘들고 지금 어려운 게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친히 보여주신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이 주님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부활할 거니까 어떻게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에서 탈락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이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4절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유업이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것은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힘이 있다 하더라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에 놀라운 나라들 등장해요. 예를 든다면 성경이 말하는 공식적인 금의 나라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가 금의 나라예요? 바벨론입니다. 다니엘 환상에서 바벨론은 금으로 나와요. 금 같은 나라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나라보다 센 나라이기 때문에 강철 같은 나라라고 불린 나라도 있어요. 그게 어디죠? 그게 로마예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금 같은 나라라고 하는 바벨론도 아무리 강철 같은 나라라는 로마를 하더라도 그 나라가 영원해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 당연히 없으니까. 그런 나라는 없으니까. 아예 로마라는 나라는 이태리라고 하는 나라의 한 도시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바벨론은 뭐 이라크라고 자기들은 주장하는데 이라크하고 바벨론하고는 제가 볼 때는 땅만 같지 사는 사람은 달라요.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나라도 있다 이겁니다.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이 세상의 나라예요. 근데 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도 그러죠. 아무리 대단하고 뭐 이름이 세계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100살을 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죽는 거예요. 죽어서 다 그 기라성 같은 위인전에 등장하는 이름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스스로 신이라고 불리고 지금까지도 신이라고 대접받는 사람도 뭐를 자랑해요? 네. 사리를 자랑하잖아요. 사리. 우리가 뭐 불교라고 말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사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 사람 뭐 이렇게 옆구리 짜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 불태우면 나오는 거예요, 불태우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산 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 죽고
기껏해야 죽어서 나오는 무덤이나 몸에서 나오는 살이 정도를 자랑하는 것이지 영원한 것은요 하나도 없어요. 뿐이 아니라 영원한 재물도 없어요. 영원한 권세도 없고요. 심지어는 영원한 친구는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친구도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썩어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애를 씁니까? 죽도록 애를 써요. 심지어는 고진감래란 말도 쓰지요. 고가 지나면 감이 온다. 그런 말 하면서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 그러면서 잠시의 영광에 지나지 않는 것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요. 잠시 있다가 금세 사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가 받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라니까요.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갈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게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요. 거저 주어진 거라고요. 이 거저 주어진 것을 우리가 받게 될 거라고요. 이거 하나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그 나라를 슬쩍슬쩍 한번 보고 갑시다. 21장 4절. 21장 4절.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게 우리가 갈 나라의 모습이라고요. 더 가보죠.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22장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것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다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예, 우리가 받을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고요. 그런데 현재의 고난이 힘들다고 하여서 이 영광된 나라를 포기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영광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거라 이겁니다. 이게 두 번째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요. 왜 보호하시냐면 너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하셨는데, 구원을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시기 전에 우리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구원을 못 이룬 게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 당신의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 완벽하게 끝내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호하실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한 거는 전교인 수련회 때, 폐예배 때 이 부분을 좀 더 좀 집중적으로 다루겠지만, 맞삼아서 한번 보여드린다면 성도에게는 핍박이 있어요. 그리고 심히 어렵고 심히 눈물 나는 일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다가 길을 잃어버릴 확률은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40년 광야를 둔 것은 하나님이 가나안 가는 길을 몰라가지고 그거 찾다가 40년 보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데리고 다니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뭘로 알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10장 4절. 읽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들이 혼자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 밑에는 반석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땅바닥에 반석이 이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들과 함께 다니고 계셨다고요. 다니고 계시면서 그 광야길을 이스라엘이 혼자 걸은 게 아니라 함께 걸으셨고, 저들이 헉헉거릴 때 그늘 되어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셨고, 배고플 때 먹게 하셨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 백성들을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같이 걸으신 거예요. 설사 그 길을 걷다가, 우리가 인생길을 걷다가 죽을 때 있죠. 근데 죽을 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망하는 죽음이 아닌 겁니다. 망하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천국 가는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보존될 거예요. 보존되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데 어떻게 될 겁니까? 부활할 거예요. 무덤이 열리고 부활해서 우리가 완전하게 되어질 거라 이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날까지, 주 오셔서 우리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만드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도중에 그만두실 일은요, 절대 없다 이겁니다. 철저하게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안전하다. 이게 베드로가 우리가 고난 중에서 기뻐하는 세 번째 이유라고 한 겁니다. 네 번째는 보시죠. 1장 6절에서 7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 고난을 거쳐가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고생이 있어요. 근데 그 고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고생을 하나님이 시킬 리가 없어요. 보호하신다 그랬고 생고생을 시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만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거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진다 이겁니다. 어떤 유익일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과의 저는 서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만나는 자리가 다 어떤 자리냐면 대개가 다 근심하는 자리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았는데 거기에 주께서 너희가 근심하지만 근심하지 말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자기의 삶의 기반들이 있었어요. 그 기반을 갖고 열심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주께서 뭐라 그러신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버리고 가는 거예요. 자기의 기업을 버리고 간 거예요. 자기의 전부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온 거라 이겁니다. 근데 그 쫓아온 주님이 죽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죽음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 아니라 반역자로 몰려 죽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반역을 저지른 게 아니라 반역으로 만들어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만들어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반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냥 반역으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도 졸지에 같이 죽는 일이 발생이 되어지니 반역자로 몰려 죽는 일이 생기게 되어지니 이들이 근심하게 되어지는 건 뭐 자명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근심하지 말라 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자리에서 뭐를 만날 거니까? 주님 만날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 만날 거예요. 거기가 바로 주님 만나는 곳이고 그것도 어떤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것이고 승천하시는 주님을 만날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들을 보게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만난 자리가 그래요. 예를 들면 창세기도 그래요.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주님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어디서 만납니까? 베델. 베델에서 저가 베델을 왜 간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사고 치고 도망간 거란 말이에요. 도망가서 편안한 잠자리도 얻지 못하고 저가 돌베개에 누워가지고 한대짬 자고 있는 고난의 자리라고요. 거기에서 그가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주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베드로 아니죠. 야곱에게 뭐라 하신 거예요? 너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요. 그거를 그 돌베개에 재고 자는 자리에서 만난 거예요. 이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쓴 시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질문해 보죠. 이거
퀴즈로 갑시다. 퀴즈로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윗이 쓴 시 중에 여러분들이 장수를 이게 몇 장이라는 걸 아는 시기가 있으면 하나만 대보십시오. 이거 분명히 다윗 쓰신 시야. 몇 장? 네, 다 23장이라고 그러지. 그밖에 모르니까. 대부분이 23장이 다윗이 썼다는 건 다 알아요. 그만큼 23장 어떤 시예요? 유명한 시예요. 보시죠. 23장. 그리고 보니까 24장도 다윗이고 25장도 다윗인데 23장만 확실히 알아요. 이게 24장 보시죠. 23장 6절이 굉장히 재밌어요. 6절이. 제가 볼 때 6절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6절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뭐가 좋냐면 내 평생이라는 단어 때문에 저는 이 시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 내 평생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아실까요? 일단 다윗이 이 시편 26편은 인생을 살 때 거의 막판에 쓴 시라고 되어 있어요. 막판에 쓴 시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있다. 사실 모르죠. 그가 얼마를 살지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그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암만 해도 인생의 말년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는 살 날이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길든 적든 그 인생 나머지 그 평생이라고 불리는 생활 속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게 길든 짧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반드시. 그건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을 얼마를 살든 얼마나 남았든 반드시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뭐죠? 하나는 좋은 일, 또 하나는 슬픈 일. 더 있어요? 좋은 일, 어려운 일. 좋은 일, 가슴 아픈 일. 기쁜 일, 환장할 일. 그 두 개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도 앞으로 남은 인생에도 좋은 일도 웃을 날도 있을 것이고 울 날도 있을 거예요. 그게 내 평생이에요. 그런데 그 어떠한 일이 내 인생에 남는다 하더라도 나는 뭐를 할 수 있겠다고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겠다고요. 어떻게 이 말이 나올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으면 여호와의 집에 있겠다. 이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슬픈 일이 있어도 난 여호와의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왜요? 그 앞에 있잖아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 다시 질문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어요? 내 남은 생에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그 모든 일 속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거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디서 아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아는 거예요? 학원감을 알려줍니까? 여러분 돈 바리바리 싸들고 다니면 누가 이거 줍니까? 또는 뭐 돌을 깨치면 면벽 수행을 하고 뭐 금식을 하면 이거 알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앞에 쭉 나와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나를 데리고 때로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갔다고요. 때로는 원수 앞도 지나갔다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망했다, 안 망했다? 안 망했다 이거예요. 안 망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까지 나는 왔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과의 서사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의 이야기. 그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와 원수를 지나가는 도중에 내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주께 탄식하였고 주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가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을 만나고 도움받아서 승리해왔던 그 이야기들이 그의 삶의 서사가 되온 거란 말이에요. 이야기거리가 되었다고요.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마지막 고백을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됐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간증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한두 번씩은 반드시 이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간증을 했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간증의 내용이 다 뭡니까? 간증의 내용 다 이런 거죠. 하나님,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저는요 공부를 겁나게 잘해요. 또는 저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명품에다가 이런 거 썼어 달고 다녀요. 저 좋은 대학 나왔어요. 이런 거 간증하는 건 간증이 아니잖아요. 그 간증은 대개 뭡니까? 주님 만난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 만난 이야기.
근데 대부분 다 주님 만난 걸 언제 만나던가요? 시련과 눈물과 한숨과 고생 속에서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어서 주님 붙잡았더니 주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사 내게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셔서 오늘 내가 여기 왔습니다 라는 것이 모든 간증의 다 뼈대 아닌가요? 그러니 성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입니다. 모든 성도들에게 저는 사실 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좋은 일 속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주로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기도를 많이 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양분으로 쌓여져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3장도 보시죠. 3장 고린도전서 3장 하나가 더 있어요. 시련이 유익이 되는 이유가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3장 12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으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 속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불을 잠깐 허락하신다고요. 그래서 쓸데없는 것을 쌓아놓은 것들은요 다 태워버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안 타는 것들,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거 안 타는 것들이잖아요. 진짜인 것들이에요. 그것만 남는다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 뭐 질문이 되겠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불 속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금이 뭐예요, 도대체? 하박국이 이런 이야기했죠. 주님, 어떻게 이 환난과 전쟁 속에 성도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같이 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셨을 때 주께서 뭐라 했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요. 그러니까 금은 뭐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이에요. 다른 거는 다 환난과 어려움 속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런데 믿음만은 그걸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지고 순전하게 되어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성경에는 불 같은 시험 속에서 불 속에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도들은 하나님 가끔 때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시는데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발동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순전한 일이 될 것이니 여러분 어찌 유익이라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번째 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했습니다. 여기 보지 못하는 구세주를 믿는 것, 요게 복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시험을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라고 등장한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를 믿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를 믿어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도하면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어요. 안 보이는 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중에 나가서 전도를 하실 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겁니다.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이 세상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해보셔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평상시에도 그래요. 평상시에도 복을 얘기하면 안 믿습니다. 그런데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 믿을 것 같습니까? 저는 이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시험과 어려움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나시는 분들을 적잖이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만사형통이 아니라 힘들기만 하네. 또는 이런 말도 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그동안에 없었던 집안에 우환이 있냐고. 그래서 옛날 신으로 돌아갔더니 우환이 없어졌다고. 그래서 나는 옛날로 돌아가겠다고. 이러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다 이겁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나는 시험과 환란이 오면 나 예수 포기하겠다. 한 명이라 손 들면 나 어떡하나 고민을 엄청 했는데. 근데 여러분 왜 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시험과 환란이 오면 예수 믿기 아무 소용이 없네 하고 돌아간다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안 보이는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시험과 환란이 와도 나 안 돌아갈 거야. 난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에 놀라운 주님의 선포가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믿어요. 유일하게 안 믿는 제자가 하나 있었어요. 도마예요. 그 도마에게 주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 만져봐라 해가지고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0장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요. 복이 있다 그런 겁니다.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무슨 복이 있는 겁니까? 사람은 안 보면 안 믿는다니까요. 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안 보고 믿고 있다니까요. 그것도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당연히 안 보이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 아니에요. 그게 시험과 어려운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 들어가겠다고 한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복이 있다 이거예요. 복이 있다. 손을 드시면 어떡하나 걱정도 했지만 아멘을 여기서 안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이걸 아멘을 안 해버리네. 아니 여러분 복이 있다니까요. 무슨 복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야. 아니 사람은 봐야 믿는 족속이라니까요. 안 보면 안 믿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봐도 믿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안 봐도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 이유인즉슨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봐도 주를 믿고 있는 거라 이겁니다. 시험 속에서도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시험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무슨 증거예요?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자녀가 아니면 견디지를 못해. 시험과 환난 속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불 속에서 다 타버린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험과 어려움, 눈에 깜깜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붙잡고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내게 준 증거 중에 하나라 이겁니다. 그러니 이 증거가 환난 속에 나타났으니 어찌하니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나 혼자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1장 9절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하면서 성경이 단언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결국이라는 단어를 써서 결국은 너의 영혼을 건짐받은 것이다 라는 선포를 한 걸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시험과 어려움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넘어지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연약한 자이고 아직 완성이 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넘어질 수 있는데 세상 사람도 넘어지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데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회개할 줄 압니다. 근데 여기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왜 회개가 안 일어나고 우리는 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보다 뭔가 좀 더 깨우침이 대단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흔드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회개하고 있다는 자체가 또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자녀만이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함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주께서 우리 항상 함께 다니시기 때문에 때로는 넘어지는 그 순간에 또 우리 영혼을 흔드신다면은
회개하라고 선포하신다면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내려놓고 다니실 일은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를 넘어졌을 때 일으키기 위해서 회개를 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자빠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은 없겠어요, 있겠어요?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회개도 시키시는 분이라면은 우리가 넘어져서 실족하지 않도록 일으켜 주시기는 왜 못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를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천국에 집어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멘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잠시 당한 환난으로 인하여서 어찌 낙심하겠는가. 우리 주님이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우리를 이 문제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우리가 이 작은 환난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사도 베드로가 주께 받은 답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래야겠죠.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사서 고생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사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사시다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좋은 일만 만났으면 좋겠는데, 뭐 인생도 우리가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뭐 많이 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흔히 말해서 반평생은 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해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비 오는데 난리 난 줄 알았어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너진 상태로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죄를 졌으면 회개를 시킬 것이고, 넘어지셨으면 일으킬 것이고, 우리를 온전치 못하면 온전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채찍질 하시고 달리게 하실 것이고 깨우치게 하실 것이고 승리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만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 아멘입니까? 그런 하나님이 있음이 우리가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그게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이유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